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칙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칙. 성경에서 구약, 신약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고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구약,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조되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이제 구약, 신약, 성경에 보게 되는데, 회개와 오늘 말씀 나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어제 말씀 함께 나눴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 뭐가 문제가 심각하죠.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베로나라고 하는 지역이 유명하죠. 거기에 줄리엣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150만 명 정도가 이 집을 찾는다고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는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줄리엣의 동상도 있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서 알고만 있지, 스토리만 알고 있지. 근데 이게 세계적인 작품으로 유명하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양에서 유명하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춘향전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남원에 가면 광안루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네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한국 사람만 가지, 가서 그네를 보면 춘향이가 올라서 탔던 그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집도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그 그네도 춘향이가 탔던 거 아니야. 그거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줄리엣 집이라고 해서 방문하고 광안루에 있는 그네를 보면 자기도 한번 타서 춘향이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거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복수를 다룬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찾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리엣 나이가 그때 몇 살인지 알아요, 여러분? 14살이야. 줄리엣 나이가 14살이에요. 춘향이는 15이야. 나이랑 상관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때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없다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계심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바람 지나간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야, 저기 봐도 바람 지나간다 하는 사람 없지. 우리가 숨 쉰다고, 공기 때문에 이게 숨을 쉬고 한다고요. 근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도 있다고 얘기하고 바람도 있다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 계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맨날 보면 야,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냐 뭐 이런 거. 학교에 가면 아이들도 야, 우리 반에 누가 짱이 누구냐, 우리 학교에 짱이 누구냐, 니네 학교에 짱이 누구냐, 싸움 제일 잘하는 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인시대라고 있었어요, 드라마. 우리나라에 싸움 좀 한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해. 지금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싸움 좀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진짜 싸움을 잘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칼 쓰는 거 말고, 칼 쓰는 거, 도구 쓰는 거 말고 진짜 주먹으로 해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뭐 김두한 씨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누구를 제일 먼저 쳐요, 여러분이? 시라소니를 제일 위에 친다고. 여러분들은 김두한이 누군지 시라소니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았어. 혼자 다녔대. 혼자. 그러니까 만주에서부터, 이북 출신인데 만주에서부터 뭐 대단하게 활동을 하다가 해방 전후 무렵에 남한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는데 혼자. 근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대요. 그 실제 뭐 나도 얘기 들은 얘기지. 책에서 봤더니 남한에 내려와서 이분이 남한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나 찾아봤더니 김두한이라는 거야. 김두한을 찾아갔대요. 임자가 싸움 제일 잘하네, 한번 붙어보자 그랬대. 근데 김두한 씨가 형님 그랬대잖아. 안 싸웠대. 왜 안 싸웠냐? 싸워봤자 지면 망신이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으로 모시고, 이분이 이제 큰 형님 대접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뭐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누워있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나와서 총을 품고 다녔대. 죽인다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깡패들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만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영락교회 집사님으로 생활을 하다가, 알지만 여러분 세상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 바뀌면서 그 조직폭력배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가고 형장에 이슬러 사라졌지만
이분만큼은 이미 먼저 회심했기 때문에 그 바람업도 다 지나가고. 저도 이번에 방송실 통해서 알았는데 이분의 묘가 우리 오살리 기도원 묘지에 있다고 하더구만. 그건 몰랐어요. 나도 뭐 기도원에 가면 그냥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기도원에 거기.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사모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대. 아주 정말 지구재손하게 부인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아드님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나랑 나이가 똑같은가 막 그럴 거야. 근데 이분은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자손들도 대단해. 이게 홍수환 씨 얘기예요. 홍수환 씨 그 체육관에, 꼰따는 체육관에 어떤 아주 그 어린애가 하나 들어왔대. 근데 이 홍수환 씨를 딱 보면 알잖아. 꼰트를 이렇게 처음 와서 너 운동 좀 했니? 아니 처음 해요. 딱 일주일을 지켜보는데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아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겠다. 어린애예요. 대단하겠다. 중학생 정도 됐나? 대단하다. 얘 대단하겠다. 이거 키우면 진짜 큰 선수 되겠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안 나오더래. 그래서 이 홍수환 씨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갔대요. 애가 너무 아까워서 찾아갔더니 아이 흥미가 떨어져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안 나오더래. 그래서 얘 운동 좀 했습니까? 그 집안 식구한테 물어보니까 운동한 적 없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식에 좋을까 했더니 그분이 거짓말 하나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 얘 외할아버지가 시라손이에요 그러더라고. 타고나나 봐. 참. 근데 이분이 천국 가기 직전에 아드님에게 남긴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그분도 마지막에 남긴 거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알아주신대. 아니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이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1982년이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83년에 이거 배웠어요.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우리 교수님이 미국에서 막 유학 마치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마슬로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5단계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83년이야. 여러분, 우리 1983년에 우리나라는 생리적 욕구는 해결했어. 이거는. 근데 우리가 1983년은 안전의 욕구에 있어서,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욕구에 있었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안전해 보려고.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집안 살림이 안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직장만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시기가 1980년대였었어요.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살았거든. 그 시대야. 근데 사회적 욕구는 뭔지 모르겠더라고. 존경의 욕구, 어디 가서 우리가 존경받아요, 여러분? 그 시대 얘기야. 그 시대 어디 가서 우리가 존경을 받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은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봐, 나는 그때. 근데 내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안전의 욕구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지,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가 많지, 성공해야 된다는 욕구가 많지. 이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집 장만해, 집 장만해서 이 집이라도 장만해야 쫓겨나지 않는다, 늘 쫓겨나는 삶을 살았으니까. 없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픔 사람하고 집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잖아. 막 그냥 있는 대로 먹어요, 있는 대로 먹어. 그리고 집장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건, 내가 아직도 뭐 우리나라 사회가 안전에 대한 욕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근데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세상이 변하죠. 요즘 아이들은 별로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요즘 이 젊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무슨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가 뭐냐? 이런 사회적 인정, 이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어디 가면 먹을 거 나오면 사진부터 찍어요. 나는 먹고 나면 젓가락부터 집어. 저 사람이 먼저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는다, 이게. 그 요즘 아이들은 다 사진부터 찍잖아. 왜 찍어? 그거 올린다고. 나도 여기 왔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항공사진이라고 해서 위에서 찍고. 우리 애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도요, 아빠 잠깐만, 뭐 하려고 찍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어요. 자, 야곱의 첫 부인 레아 보세요. 원래 야곱은 라헬을 얻고 싶었지 레아를 얻고 싶지 않았어. 근데 참 성경 보면 참 정말,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애가 없고, 원치 않던,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먼저 얻었던 레아는 애를 쑥쑥 낳고, 그렇잖아요. 근데 레아가 애를 낳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첫 번째 자식을 낳고 루벤이라고 한다고. 왜 그러는 거야?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오, 남편아. 내가 너 아들 낳아줬잖아. 그런데도 기대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시몬이라고 짓지요. 무슨 뜻이에요?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내가 아들을 낳아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셋째는 레위라고 붙여요. 야, 이제 또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은 거야.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미친 남편이 정말. 넷째를 또 낳지요.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라 그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안 보는 거야? 남편을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더 낫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다, 인정 욕구가 하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요? 조용하다 아주 그냥. 왜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됐어. 자신이 없네? 근데 오늘 말씀 나누잖아.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가라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그렇잖아, 여러분. 다 우리가 공부 잘해. 다 키가 무슨 180이야. 2m 안 되기는 다 똑같구만 그냥.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성에 안 차잖아.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안 돼. 제일 못 나가는 놈이 크게 효도해. 아멘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자녀 다 잘 나가? 여러분 잘 나가는 자녀들은 나이 들어봐라. 여러분 바빠서 못 봐. 여러분 자녀들 잘 나가지? 못 봐. 안 와. 왜? 바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측에서 봤는데, 이제 몇 번이나 드린 말씀이야. 저 밑에 지방에 자녀를 이렇게 쭉 낳는데,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들은 그렇게 잘 나가.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네?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냥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서 그냥 큰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성공해서 내려오면 자가용 타고 내려오고 용돈 놓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 놈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어디 똑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이놈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나이는 먹고 장가는 가야 되는데 어디서 또 장가는 갔어요. 작은 차 잡아가지고. 근데 생활 능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아주 밑에 지역이니까 고택이라고 있어. 고택은 뭐냐면 옛날부터 살던 집인데 그 식구들이 다 잘 돼갖고 서울 가서 살고 그 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 그 동네 사람을 사요. 집 좀 관리해 주고 여기서 살아라. 그 당시에 50만 원 받았대. 이걸로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아유, 푸송기는 여기 밭에다가 여기 그냥 땅에다가 심고 하면 된다고. 그 부모가 그 자식만 보면 속이 터져. 그래 낳았더니 그래 남의 집 관리해 주면서 고택 관리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위에 올라간 놈들은 자식 낳고 사느라고 바빠서 점점 안 와. 그런데 그냥 천하에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남의 집 고택이나 관리하고 있는 그놈은 늘 시간이 많아요. 남는 게 시간이야. 얘야 병원에 갈 일 있다. 아야 그럼 내가 모시고 가야죠. 병원에 모시고 가지. 밥 먹을 때 되면 맨날 찾아와서 점심 드셨느냐고 저녁 드셨느냐고 같이 밥 먹지. 여러분 생각해봐. 나이 들었어. 근데 맨날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같이 밥 먹고 병원에 갈 일 있는데 병원에 같이 가면 어떤 놈이 더 좋으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50만 원 받고도 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난 정말 지금도 내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게 가슴발에 딱 새겨져 있다니까. 그분이 뭐랬는지 알아요? 눈먼 새도 입 벌리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 입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참, 눈먼 새가 굶어 죽지 않아. 여러분 눈먼 새도 굶어 죽지 않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자녀들 지금 못 나간다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숨기지도 마. 왜 숨겨? 큰아들 자랑하고 작은아들 자랑하고 다 자랑하면서 왜 그놈은 자랑을 안 하냐고. 내가 내 친구 권사님, 야 믿음 좋아. 큰아들은요 외대 나와갖고 외대 영자 편집장을 하고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되고, 딸도 시집을 잘 가서 하는데 내 동기 걔는 진짜 아이고 삼수를 하고 뭐를 해도 진짜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구역 예배를 가면 다른 집 자식은 큰아들하고 딸은 자랑할 수 있는데 막내는 자랑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게 듣는 구역 식구가 이 권사님이 자랑하면 또 자기 집 자랑하는데, 그 듣다 보니까 막내를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재수를 하면서 당구가 400이었어. 여러분 재수할 때 당구가 400이면 당구장을 사고도 남을 돈을 갖다 드린 놈이야. 이 권사님이 자랑할 게 없는데 나중에 자랑하는 게 뭐냐고. 뭔지 알아요? 아니 그 집 아들은 당구 얼마 쳐? 우리 아들은 당구가 400이래. 그 권사님은 당구 아무것도 몰라. 400인지 뭔지 300인지 그분도 못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권사님 믿음 좋다. 여러분 당구 400이면 여러분
빈손으로 들고 가서 점심 저녁 다 해결하고 돈 떠갖고 들어온 놈이 상부사백이야. 걔는 극장을 안 가요. 왜 돈 주고 극장을 왜 가냐? 자기는 빈손으로 당구장 가면 돈 떠갖고 나온다고. 근데 그 권사님 자랑이 누구야? 막내 아들이야. 그만합시다. 이 성경 시간이 다 됐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순복음 강남교회 뭐가 충만해야 돼? 사랑이 충만해야지. 여러분,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무엇도 충만하자? 사랑도 충만하자. 여러분, 사랑도 충만하자. 여러분, 담임 목사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교역자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닮아가려고 하잖아. 뭐라도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근데 어떤 교역자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은 맨날 점심 먹고 나면 어디 전화를 하더래. 그 어디를 전화하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쳐다봤대. 들었대. 내가 전화를 어디다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합니다.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아, 집에 있는 거 먹었어요. 아, 집에 먹을 게 있어? 아, 좋은 거 먹어. 그냥 있는 거 그냥 찬밥에 반만을 먹지 말고. 내가 매일같이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하려고 했대. 이틀 했대. 전화 받는 사모님도 불편해하고 하는 자기도 불편하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그게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그게 큰 게 아니다. 내가 늘 얘기한다고.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부인하고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갈 때 우리 남자들은 재빠르게 운전석에 올라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인이 탈 그 옆에 그 문 열어줘봐. 미쳐요. 장로님들 그렇게 한번 해봐. 아, 잠깐만 있어. 당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문 열어줘봐. 그게 뭐가 어렵냐고. 안 그래요? 식당에 갔어. 근데 잠깐만 있어, 여보. 잠깐만 있어. 움직이지 마. 아, 왜 그래요? 의자 빼줄게. 의자 빼줘봐. 아니, 그게 뭐가 어렵냐고. 왜 그걸 못해? 뭐가 어려워? 사랑하는 거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앞에서 기다리고 그냥 언제 내려오나 눈에 이러고 인상 쓰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먼저 타시라고 한번 해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할 수 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주일 동안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심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심었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에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들 전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